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마칠 수도 있지만 다음 6월 첫 번째 주일날 한 번 더 해서 17번으로 주기도문을 마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 부분까지 하고 뒷부분도 약간 좀 다르고 그 다음 주에 6월 첫 번째 주일날 마지막 종료하는 아멘,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리고 첫 번째 주와 지난 마지막 주에 함께 다뤘던 이 6번째 간구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기도의 근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6번째 간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기도는 단순히 유혹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악한 자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죄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투쟁의 간구였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 욕망을 자극할 만한 것, 내 욕심을 채울 만한 것,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서 우리는 그런 걸 만나면 뭐라고 하면 기회가 왔네 그래요. 네? 기회가 왔네. 여러분, 과연 그게 기회일까요? 그게 복일까 독일까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져요. 그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기회라고 생각해요. 뭔가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요. 마치 밀가루로 타는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놔요. 사방에 막 던져놔요. 그런데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매일매일 많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가서 밟아보고 이게 뭔지 한번 밟아봐야 된다고 해서 밟는 것 자체는 우리가 시험 속으로 빠져들 만한, 유혹 속으로 빠져들 만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간구의 근거를 밝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6번째 간구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부분을 송영이라고 말을 해요. 이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간구의 근거를 밝히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하는 이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궁금한 게 있어요. 가로가 나와, 가로. 오늘도 이 주기도문 여기 부분에 보면 나라와 권세, 이게 괄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없음이라고도 나와요. 몇 절 없음, 이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가로 쳐놓은 거는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루는 이 마지막 구절도 그런 류의 것인데요. 고대 사본 중에 일부에는 이 송영이 없어요. 후대 사본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에는 이 구절을 괄호 안에 넣거나 각주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잘 정리가 된 찬송가 한 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찬송가 한 권에 곡이 몇 곡이나 들어있어요? 거의 700곡 가까이 있는 곡이 들어있는데요. 마치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먹은 것 같으냐면 찬송가에 있는 곡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도 안 빼놓고 샅샅이 한번 다 금년에 불러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요즘 새로운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찬송가 많이 부르니까 좀 싫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단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새로운 찬송가를 익힐 적마다 그 찬송가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이 곡은 누가 가사를 썼고 누가 작곡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썼고 어떤 의도였는지, 이분이 어떤 영감을 받아갖고 이 찬송가 노랫말을 썼는지 이런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훨씬 더 깊은 찬양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제 찬송도 많이 공부하게 될 건데, 이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주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렇게 다 정본이 돼서 나왔지만, 옛날에는 찬송가 성경책을 만일에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이걸 정리된 것 한 권 갖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되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재료도 좋지 않아요. 옛날에는 가죽에, 짐승의 가죽에다가 쓰거나, 여러분 그 나뭇잎 같은 거, 나무 껍질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걸 썼던 거예요. 그러니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글자는 몇 글자 안 되는데 여러분 두루마리째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펼쳐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보관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건 유실되고 이게 없고, 이제 누가 이제 가져오면 그걸 보고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해서 사본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많이 사본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이 필사를 하다가 어떤 부분을 빼먹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경을 확정하는 가운데 많은 회의를 거쳤고 검토를 거쳐서 여러분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찬송가가 지금 요거는 새 찬송가잖아요. 요 찬송가 전에 합동 통합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전에 개편 찬송가,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 찬송가가 다 달랐어요. 그 찬송가에 보면 노랫말도 달라요. 네 줄 가까이 하려 하문이냐 하게 하문이냐 이거를 가지고 찬송가 공예가 모여서 양 수많은 날들을 싸우는 거예요. 예? 하게 하문, 하려 하문,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하게 하문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려 하문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인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와 또 자유주의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우 중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가만히 상황들을 들어보면 틀리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후대 사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송영은 초대교회 예배 전통 안에서 기도의 마무리를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적 흐름으로 발전해온 귀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보면 이 찬송가 예배 순서 중에 첫 번째 부르는 찬송가가 거의 어디에 있는 찬송가예요? 앞부분에 1장부터 50장 안쪽, 요즘은 조금 더 넘어서 70장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를 영광송이라고 말을 해요. 영광송. 그래서 항상 요 첫 번째 찬송은 영광송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찬송가들이 어떤 찬송가냐면 복음적 영광송, 이렇게 이제 그 배치를 하고, 맨 마지막에도 찬송가를 또 따로 불렀댔어요. 송영을 불렀어요. 송영. 근데 요즘은 이런 그 예배 모범들이 많이 좀 희석돼서 좀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때 찬송가 한 장도 안 부르고 그냥 CCM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다. 이게 틀렸냐 맞았냐 그거까지 이야기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다르다.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수용하고. 그래서 교회가 사방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어디 가서 여긴 왜 이래? 그러면서 매일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올 때마다 불편해갖고 그냥 입이 이만큼씩 나와요. 여러분, 도대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인데, 나는 예배 내내 불만족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은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이제 의미들을 참 깊이 살피면서 말씀을 좀 나누는 것도 좋은데요.
오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먼저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8문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게 마칩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답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대개를 넣는 데도 있고 대개를 안 넣는 데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독대개예요? 대개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대개가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요리문답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쳤어요. 즉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원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전제하고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왕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내 기도는 해봐서 소용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능히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실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모든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어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것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 죽고 못 사는 자리에도 주님은 계시고요, 내가 슬퍼하는 자리에도 계시고요, 내가 남몰래 다른 사람 못 보게 내가 범죄를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몰래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재밌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 안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오죠. 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그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라 그래요.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왜 얻지 못했다고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세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으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 영혼은 만족해요. 여러분 그러실까요?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며 살아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여, 아버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게 필요해요.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구서 낼 생각은 안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얼굴이 처해지고 얼굴이 다 살이 빠질 정도로 염려하고 근심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셋째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거죠. 기도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필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때를 써서라도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찾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내 필요가 무엇인지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하나님하고 안 친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금나와라 뚝딱, 운나와라 뚝딱, 이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뭐가 필요하고 아쉽고 참 이 궁핍할 때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면목 없지만 이러면서 가서 여러분 때를 쓰면서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우리하고 친밀하게 보내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현재로서는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구냐면 오다니엘이에요. 오다니엘은 몇 살이에요? 5세야, 5세. 내년에는 오다니엘이 6다니엘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오다니엘이 아까 그 초등부에 있는 어떤 아이가 목양실에 와서 이렇게 자기 들어와 보고 싶다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와서 그랬더니 오다니엘이 팍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장난감이 있거든요. 아,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여러분, 아이가 갖고 싶다 그러는데 어른이 아이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사모님한테 얘기해. 지금 사모님이 누구예요?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저한테 있지 않거든요. 우리 집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저 장난감을 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또 하나 주세요. 근데 애가 와서 그걸 봤더니 작년에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받았으면 얘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애들은 단순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말 안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이 알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른은 그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죠?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왜 저걸 필요로 하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내가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나잖아요. 나 중심.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이타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리고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선택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선택해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런데 더 나은 것과 더 좋은 것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결정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양보하는 결정도 해요. 우리가 여러분 물건을 쭉 늘어놓고 사람을 10명 서서 물건을 10개를 놔뒀어요. 각기
좀 달라.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연령대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가서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몇 등으로 가실 것 같아요? 대부분 1, 2, 3등 안에 다 가시려고 할 거예요. 1, 2, 3등 안에.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서둘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갖도록 양보해요. 그리고 남는 것은 내 거. 진짜 바보 같죠? 여러분이 이런 바보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좋은 것을 가질 줄 알고 저 사람도 좋은 것을 가질 줄 알아요. 나에게도 욕심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게 이것을 양보할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10명에게 가서 원하는 걸 선택하는, 다 안 가고 그냥 빙빙 돌아. 다. 다. 왜?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내 모습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세요? 에휴, 무슨 소리야. 먼저 와서 제일 좋은 거 가져야지. 더 필요한 거 가져야지.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죠. 싸우는 나라죠. 그리고 군림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밟고 과시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예요. 공평한 나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이렇게 좀 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거기를 가면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 못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자기도 낫고 싶어서 거기에 왔는데 아무도 제일 먼저 자기를 거기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38년 된 명자예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움직일 수도 없고 거동을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환자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한쪽 다리가 아프고 나는 뭐 눈이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봐서 저 사람이 제일 중증이야. 이번에는 저 사람을 먼저 저기 제일 먼저 가게 하자. 다른 사람들이 딱 사람을 부축해서 여러분 거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도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찾고 그 사람이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조력자가 돼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저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헌신 좀 덜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뿐만 아니라 나도 기뻐하고 공동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저 목사님 이상론에 빠져 있는 거야. 꿈속에 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게 힘들잖아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뭔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매일 혼자서 힘써요. 매일 깨지는 거죠. 매일 고단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로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이 송영의 의미를 보면 세 단어는 기도의 흐름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우선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면 하나님은 지구만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대한민국만 다스리세요? 일본은 얄미운데 하나님께서 일본은 다스리지 않으세요? 일본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두 번째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의 응답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에요? 대통령이 왕인가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그냥 공복이에요, 공복. 예?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필요한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공복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요. 가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뭐 갖고 싶어? 그래요. 너 뭐 갖고 싶은지 얘기해봐. 먹고 싶은 거 얘기해. 근데요, 머리가 싹싹 돌아가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뭐 해주실 수 있는데요? 목사님 뭐 사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와갖고 목사님 이것 좀 사주세요. 기껏 해봤자 편의점 가서 요만한 거 몇 개 고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제가 뭘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요것보다 훨씬 큰 거를 제가 몇 개 안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구할 때도 통 크게 구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면 우리는 훨씬 더 광범위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밀조밀 공색,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요. 거기에 정말 그냥 목매는 것처럼 기도해요. 예? 온 힘을 다해서 막 기도해요.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는 일. 아침에 능히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 나눴잖아요. 예? 능히 하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능한 자에게 드리는 요청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1억을 예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에 지금 나한테는 없고 통장에만 1억이 찍혀 있는데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갔어요. 청구서를 쓰는 거예요. 50만 원. 그러면서 아주 미안한 듯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 50만 원만 좀 얻으려고 그러는데 얻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맡겨놓은 거예요. 저기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정확한 증빙서를 해서 내면 저 사람들은 나에게 그 돈을 줘야 돼. 왜? 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것을 주셨어요. 온갖 것을. 온갖 것이라 그러니까 실감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분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죽이기도 해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세요. 국가 여러분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영광이에요. 결국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이 영광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성품,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분의 공의, 사랑, 자비,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가끔 식당에 가면 이렇게 이제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식당에 있는 분이 이야기, 주류는 뭘 드릴까요? 그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어째요? 어저께 끊었는데. 어저께 그건 눈치가 빠른 분은 벌써 이분은 술 안 먹는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 아유, 오늘 하루만 더 드세요. 또 그래요.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존재, 또 그분이 가지신 성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분의 공의나 사랑이나 자비,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거울 앞에 딱 섰더니 우리가 굉장히 날씬해 보이죠? 굉장히 날씬하네? 되게 이쁘네? 여러분 그런 거울 있어요? 거울아 나를 이쁘게 좀 만들어줘라. 여러분 그럴까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거울을 볼록하게 만들었거나 움푹하게 만들면 그 거울이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을 얼굴을 작게 하고 이 신체가 굉장히 길게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 아세요? 저는 그 기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조그맣게 나와요. 다 좋아해요. 키도 굉장히 크게 나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뭘 드러낼까? 내가 뭘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영광을 드러내는 건 뭐냐면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내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도록, 이것이 여러분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해보세요.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 해갖고 다 양보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기 주머니에 좀 더 많이 있어요. 왜요? 욕심 때문에 땡겼거든 더 많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게 하는 것,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그분의 영광이 반사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관점을 보면 그 소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소요리문답 107문은 주기도문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송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뿐으로 우리에게 간구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주실 의무도 있으신 분으로 찬양하며,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간구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이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실 의무도 있으신 분으로 찬양해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은 주실 의무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요? 왜 의무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자기 가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되게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집사님, 영우에게 영우가 달라는 걸 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니까, 엄마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남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조금 더 소곤소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뭐가 좀 필요하다고. 그런데 말이죠. 그게 그날 밤중에 생겼잖아요. 제가 그러고선 우리 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끼리 쏘곤거리고 말했는데 그걸 다 들었잖아, 그냥. 에? 우리끼리 쏘곤거리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왜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저한테 그래요. 차에 뭐가 있는데 이 교회에다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도 있냐고. 왜냐면 그 전날 김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 그게 품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갖고 그냥 바로 차로 옮기는데 다 안 옮겨져 다시 그냥 그 차를 끌고 와갖고 갖다 놨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날 같으면 뭐 좀 옮겨달라 그러면 하기 싫어갖고 그냥 철철하고 막 했는데 그날은 그냥 얼른 총을 같이 나가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속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죠? 내가 뭔가 막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는 척도 안 하시고 요즘 말로 쌩까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교제도 안 되고 그리고 소통도 안 되는 그 하나님하고 뭐 친한 척하고서 맨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와서 그렇게 달라고 알랑알랑하고 그럼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구절은 충격이에요. 우리에게 간구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주실 의무도 있으신 분으로 찬양하며 아멘으로서 우리의 바람이 진실함을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1500년대에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정리되어 있는 문구예요. 그 당시의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마지막 구절은 단지 끝맺음이 아니에요. 기도 전체의 신학적 핵심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삶의 적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 기도는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기도는 나를 위한 것뿐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믿는 자는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교제하지 않고 평상시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급할 때만 내가 내 필요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대화를 잘해. 늘 대화를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에게 뭘 원하냐고.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 죽고 못 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안 그래요?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 얘가 이걸 달라 그러나 안 달라 그러나 보자. 그렇게 지켜보시는데 내가 엉뚱한 걸 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나만 손해죠. 하나님 이젠 뭘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믿는 자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화목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도록. 이것만이에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가족이 회복되는 것, 이웃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은 화목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일터에서의 성실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일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직장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직장 상사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억압하고 시키고 옥죄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내가 왜 그 일을 맡았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서 많은 유익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쉴까? 조금.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협동농장이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면 공무원들은 퇴근 시간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요즘 공무원들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새벽에도 나가고 막 늦게, 그거 굉장히 많이 일을 하던데,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 시간이 있어요. 8시까지 출근한다 그러면 8시 전에 집에서 먹는 건 다 먹어요. 화장실은 안 가신대요. 왜냐면 직장에 가서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에 있는 시간은 내 자유 시간이잖아요. 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작물, 밭에 심은 작물들이 막 말랐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인데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쏟아져요. 그냥 내팽개치고 집에 가요. 이분이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진 농부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퇴근은 무슨 퇴근이에 가서 그거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손해보기에 뭔가를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그 이상의 효율성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의 표현일 수 있어요.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뭘 시켜요? 죽으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죽어라고 공부를 시켜서 아이는 공부가 싫어 죽겠다는데 매일 공부 속에 밀어넣어가지고 효과도 없어요. 아이는 지쳤어요. 부모도 그 아이 단속하느라 지쳤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편견이 가득 돼 있어요.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 성공할 수 없는 직업, 또 천한 직업, 귀한 직업,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번듯해 보이는 것, 여기에 아이를 막 밀어넣어서 아이를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마음을 갖고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큰아이를 보면서 늘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그토록 하기를 원했던 것,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사반대를 해서 결국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넓게 이것을 보면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표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거 잘 마음에 두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김성자 권사님,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해서 주입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뭘 좋아하나, 뭘 생각하나, 여러분 그걸 찾아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손에 잡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지요. 이거 여기다 넣으려고 하면 매일 저 불화 속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에이 목사님 무슨 이해는?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은 스물스물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가 되면 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웃 사랑해요, 이웃을 섬겨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일이란 말이죠. 하지만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설명하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눌 건데 오늘은 살짝 좀 다루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아멘,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결말은 한 단어로 바치게 되죠. 아멘인데요, 이런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로 아멘은 진실로예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그 기도가 아무 관심 없고 관계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누가 기도해요 그러면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도 동의를 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 말씀을 듣다가 아멘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 말이 맞아요. 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읽다가 아멘 그러세요. 졸다 깼거든요. 예?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고백으로 주기도를 마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말하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 그리고 영광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 일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이 삶으로 기도 생활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